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네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고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가사처럼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세 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 첫 번째 규례가 나오는데, 이 단락에서 그 내용은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게 할 것,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할 것,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 규례는 21절에서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규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규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쳤던 규례입니다. 첫 번째 규례에서는 우슬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우슬초를 이용해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이 규례를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지킬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3절에서 51절이 유월절에 대한 세 번째 규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월절 세 번째 규례에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대상을 보면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45절에 보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즉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품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에서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품꾼은 돈을 받고 고용된 임시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원인은 그들이 돈을 위해서나 다른 계약 관계로 이스라엘에 잠시 동안 머물렀을 뿐, 그들을 머물게 한 요인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품꾼이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즉 이방인이든 종이든 거류인이든 타국 품꾼이든
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육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품꾼이든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베풀었던 잔치는 단순히 배를 불리자는 잔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베풀었던 잔치는 단순히 흥을 좀 돋구자라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베풀고 있는 잔치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유월절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잔치가 아니요 흥을 돋구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의 집에 거하여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분이셨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즐기신 걸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으로 나온 죄인들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며 아버지가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먹고 즐기자라는 것은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흥을 한번 돋궈보자, 기분 한번 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품꾼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상속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라는 헬라어 단어 클레로노모스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종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종에게는 돌아갈 유업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돌아갈 유업이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조절하죠. 좋은 회사들은 소득을 잘 분배해 주지만
때로는 어떤 회사들은 수익을 잘 나눠주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회사와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회사는 나의 노동력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어느 순간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의 밥을 해주면서 오늘 된장찌개는 8,000원, 옷을 빨아주면서 티는 1,000원, 신발은 2,000원, 그렇게 요구하는 엄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빠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기념으로 아이폰을 사주면서 야, 아빠가 오늘 기분 좋아서 아이폰 사주는 거야, 10년 후에 갚아라,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경제 행위가 일어나지만 거기에는 돈 거래가 없습니다. 무슨 거래만 이루어지는가? 오직 사랑만 거래가 됩니다. 다 사랑으로 해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못마땅해 여겼던 첫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상속자인데 네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일하는 아들의 마음과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마치 품꾼처럼 아버지와의 계약의 관계로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만 가지면 언제든지 떠날 것처럼 품꾼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품꾼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적 상태를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요, 쾌락이요, 명성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혼이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즉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아들이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이 품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품꾼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유월절 예식을 치른 믿음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하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명사는 본문과 같이 단수일 경우에 하나라는 수사가 붙지 않아도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명사 앞에 이 에하드를 집어넣어 수식할 때는 그 하나를 강조할 때입니다. 즉 통일성,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집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유월절 고기를 먹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누구인가? 돈을 받고 고용된 임시 노동자입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나 계약관계로 주인의 집에 잠시 머물렀을 뿐 그 요인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벤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첫째가 만찬이고 둘째가 회심이다. 그분이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셨을 때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 만무하다. 그분으로 인해 그들은 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터이다. 세상은 죄인들을 가차없이 대놓고 정죄하지만 그들을 향해 활짝 열어놓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결코 거절할 수 없었다. 관계는 회개라는 방아쇠를 당겼고 만찬에서는 회심이 흘러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대사를 했어요. 이 말이 한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단순히 밥을 먹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요즘 힘든 일 있냐? 나하고 밥 한번 먹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요즘 죽도록 힘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가 밥 차려놨다. 밥 먹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나하고 밥 한번 먹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